지리산에를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혼자 좀 산행을 하고 싶어서 좀 몸에 좀 힘을 빼면은 그게 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혼자 좀 산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연이 좀 또 잘 맞아줘서 숙소에서 만난 분들이랑 한 세 분 정도랑 같이 산행을 하게 됐었어요. 네, 지리산 반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복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초행자라 좀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제가 뒤따라 가겠다, 좀 앞서 가달라 이제 요청을 하고 같이 넷이서 산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산하면서도 이제 각자 조건에 따라서 각자 페이스에 따라서 그 속도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자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조금 많이 안 따라줘서 이제 뒤에 계속 뒤따라 걸었었거든요. 근데 화도 안 나고 그냥 앞서가면서 길을 먼저 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제 뒤에서 저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질투 같은 것도 안 나고 그냥 나는 내 속도에 맞게끔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저 사람들이 먼저 가면 뭐 그것만으로도 길을 터주니까 나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너무 막 숨차고 힘들어할 때는 또 가끔씩 너무 제가 이제 못 따라올까 봐 못 따라오는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들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등산까지 마치고 이제 하산할 때도 각자 속도대로 걸어가는데 그때도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는데 내려가면서 문득 제가 이렇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등산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등산했던 그 과정들을 수행에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왜 나는 수행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행할 때는 사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보다 잘하니까 제가 빨리 거기 가고 싶은 초조함이나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될까 봐 마음을 졸이는 그런 질투 같은 것도 있고 저보다 수행을 늦게 시작했든 아니면 제가 일찍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더 좀 부진하든 일단 누가 뭔가 잘하는 걸 보이면, 누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좀 초조해가면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수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남들보다 우선 좀 잘하고 싶은, 남들보다 또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를 좀 힘들게 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등산할 때는 제가 저보다 앞서가던가 저를 추월하던가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수행에는 이게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탐욕과 집착 때문이었었더라고요. 저는 등산할 때는 그냥 저 앞서가는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만의 조건이 있고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제가 뭐 과한 경우에는 심정지가 오거나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앞서가는 사람들이 먼저 길을 터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가끔씩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제가 제 속도에 맞게끔 조절을 못하게 될 때마다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고맙고, 뒤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냥 안전하게 행복하게 가길 바라는 마음만 가득한데, 수행에서는 제가 수행을 잘하고 싶은 탐욕도 너무 많고, 집착도 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자만과도 연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꽤 수행 감각에 있어서 많은 통찰을 조금 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아마 이제 그 질문자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반야봉에 1등으로 오르든 2등으로 오르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이런 게 이제 내가 경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나는 이제 1등으로 반야봉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반야봉에 한번 올라보겠다는 그게 그냥 중요한 일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하고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등산하는 거에 비유를 하면 되게 이제 수영하는 거하고 되게 잘 매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아까 질문자도 말했듯이 너무 이제 내가 내 페이스를 놓치고 남들이 빨리 간다고 그거 쫓아가다 보면 내 몸에는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탈진해서 오히려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주변에 그 아름다운 뭐 경치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단지 그 올라가는 게 목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수행하는 것도, 수행하는 그 우리가 방향성,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깨달음이고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남들이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나하고는 사실 별 관계 없거든요. 그 사람이 승부를 한다고 내가 승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 괴로움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괴로움을 이제 소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행은 어찌 보면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 다른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른 수행자를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거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받거나, 지혜를 배우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그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라고 하는 그거는 스스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 누구하고 경쟁하기보다 자기 페이스에 맞게 내가 가진 그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그 마음의 수준, 이런 거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하고 비슷하게 이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오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들을 경험하면서 신심을 일으키고 이제 좀 더 자극도 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마치 세속처럼 누가 빨리 저기 도달하나 이렇게 경쟁하듯이 수행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이 조금 더 나보다 잘 나갔다 싶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이면 질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럼 또 더 수행이 안 되겠죠. 이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하셨듯이 그 정말 이렇게 편안한 기분으로 그냥 내가 내 페이스에 맞게 그냥 단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반야봉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그 자연스럽게 거기 도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누구하고 다투거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막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수행에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중간 등산하는 중간중간에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먼 길이 남은 것 같고. 근데 다시 마음을 그때마다 이제 욕망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이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앞서가면서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뭐 같이 이제 의지를 내서 출발한 사람들끼리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게 많이 되면서 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함께 같이 막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외에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제가 지구력이 조금 더 생겨서 정상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저보다 수행에 먼저 임하신 분들,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좀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없이 아니면 호흡이 안 될 때 잘 되고 싶어서 욕심이 확 생길 때 를 기억하면서 이런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당장 경계를 경험하려고 하거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중에는 양분이 돼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을 그냥 충분히 뭐라 해야 되나 느끼도록 하자, 경험하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호흡도 편안해지고 이제 몸에 희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 희열이 생겼을 때 그 경험조차도 제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조차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 욕망의 해로움을 좀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서 욕망의 즐거움을 되게 많이 즐겼던 그런 제가 좋고 만족스럽다고 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게 집착할 만한 게 아니라는 좀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수행에 있어서 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을 호흡생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이제 아까 그 산에 오를 때도 혼자 오르면 사실 가다가 막 힘들고 하면 또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옆에 이제 동료가 있고 그러면은 같이 이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이러다 보면 또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수행에서도 도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어떤 안한존자께서 도반의 역할은 거의 막 수행이 한 반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반은 이제 부처님 같은 그런 선지식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도반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질문자가 그 등산하면서 그 이제 옆에 같이 가는 동료가 중요했듯이. 그래서 먼저 앞에 가면서 이제 좀 내가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하는 사람도 부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부처님께서 이제 걷기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이제 긴 여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걷기 수행의 이익 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내 걸어가는 발걸음에 계속 마음을 두고 그냥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먼 거리를 언제 도착했나 하고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와요. 자기가 만든다기보다는 스스로라기 보면 그렇지만 결과가 조건이 성숙되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도 잘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좀 희열이나 행복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수행에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아까 질문자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감각적 욕망의 어떤 그 달콤함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즐거운 측면만 주로 이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세속 사람들은 그 감각적 욕망의 그런 즐거움만 그 초점을 맞춰서 보지,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해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그 순간 달콤한 거, 그것 때문에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달콤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이 달콤하죠. 그렇지만 이 달콤함은 항상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집착이 만족되지 못하면 괴로움으로 가게 되고, 설사 그거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 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해로움이 훨씬 크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쫓아갈 만한 즐거움이 아니다, 개발할 즐거움이 아니고 저열한 행복이다. 그래서 이걸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번에 감각적인 욕망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라고 하고, 그 욕망 중에서도 자기한테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욕망들은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욕망을 관찰하다 보면 욕망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욕망의 반작용이 화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인해서 정신적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욕망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대체로 보면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기반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이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만 해도 벌써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욕망을 내려놓기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뿐만 아니라 해로움을 보게 되면 이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염호의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질문자가 아주 좋은 통찰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정자 욕망이라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이제 다음에는 아무래도 욕망에 좀 덜 쏟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전히 쏟겠지만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고, 쏟는 것도 훨씬 덜 쏟게 되고, 그런 이제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